바이든과 케네디, 한국교회, 미국 세속주의 확대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독실한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당선 자리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씨를 뿌리면 수확의 시기가 오고 갈등 후엔 치유의 시기가 온다. 성경을 인용을 했고, 우리는 함께 독수리 날개 위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한 일을 시작하자는 성가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도 나는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다. 신앙은 내게 선물이고 원칙이다라고 밝혔고, 사회와 환경, 이민자 문제 등에 이야기할 때 자신은 가톨릭 사회교회를 통해 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싱턴 연방의 합동연설을 한 자리에서 교황을 맞이했고, 직접 바티칸을 찾아가서 교황과 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의 로마 캐톨릭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톨릭은 바이든에게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함께 연대해야 된다고 축하와 함께 당부 뜻을 전했고요. 미국 가톨릭 주교의 의장인 대주교 호세 고메즈는 성명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미국 역사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친교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진정한 애국심과 새로운 정신을 일구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흑인 이민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정책 등에서 미국 캐톨릭 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러나 거기 인도주의적 정책, 이 인도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인가 조금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바이든이 케네디에 이어서 6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가톨릭 신자란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직군의 미국은 세속주의가 만연됐죠. 이 원인을 본론에 도입을 했고, 이어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케네디의 세속주의 관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반이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바이든의 승계욕에 따른 국제정세,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 장소와 인원을 통제받고 있을 때 견제해야 될 신앙을 결론에 맺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목양하는 동역자들이 먼저 경각과 대비하고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봤던 팬데믹 있죠?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그것 좀 잠깐 교재 봐주세요. 교재 다 피고 계세요? 네. 6조 한번 보세요. 6조. 6쪽에 보게 되면 각조 22번 있죠. 거기 6쪽에 보게 되면은 강의한 위에서 두 번째 섹션, 인간의 죄악처럼 자연도 끔찍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찾았죠? 네. 거기에 대한 각주가 22번인데,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기상 관측일의 사상 최대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뜻하는가. 저자는 종말에 있을 창세로부터 그전까 없었던 환란의 서막으로 본다. 영화로 보면 예고편이다. 그것도 그 시기가 아주 근접해 있다. 이러한 확신은 강도는 갈수록 강하게, 빈도는 갈수록 빈번하게 지고 있다. 그 대상이 지구 전 전역에서 나타나 있다는 성경의 증거에서다. 이것이 제가 2003년, 2014년 출판한 책에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저자의 내용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뭐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말세 징조를 깨닫지 못하게 이들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리는 하나님의 뭐다?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 알으니까.
저는 2013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루처 목사님 견해와 같은 견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그 아래 각주 26번 보세요. 26번. 아까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어찌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시작에 대한 소망이겠는가? 재림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갈망이 아니겠는가? 다시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 건설에 대해서 오매불망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을 상징적으로 들어 깨우치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죠. 인간이 빨리 구원받기로 한다. 누가 오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저에 져서 다시 예언하리라 2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루처 목사님 같은 얘기예요. 각주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루처 목사님도 팬데믹 재앙 자연재해는 앞으로 일어날 격변과 고통의 예고라 그랬죠. 저도 저서에서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땅은 타들어가고 있다. 주먹만한 우박들이 세계 도처에 쏟아지고 있다. 초강력 태풍, 대홍수, 대진, 대형 산불 등 헤아릴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지금 기상이변은 뭐예요? 예고이다. 바로 7년 환란 중 후산 전반에 쏟아질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똑같은 표현이죠. 각주 29번 보세요. 지구의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은 전대미문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라고 쭉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제 저서에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거기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8쪽에 한번 보세요. 각주 32번. 성경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모든 기상이변은 예고인 것이다. 같은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33번에 이러한 전염병은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같이 세계 어느 나라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없다. 즉 마지막이 될수록 특정 지역만 지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 이것이 지금 종말의 징조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쪽에 보세요. 9쪽에 36번. 종말에 다다를수록 석유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영토전쟁 등 극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은 지금도 심각하다. 이때 이 모든 걸 중재할 자가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아까 루처 목사님은 평화를 강령으로 올 것이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저랑 계열이 똑같은 거예요. 37번에 보게 되면 각주 성경 첫 권 창세기인 인류 첫 번째 영웅 니므롯, 그리고 마지막 권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누구?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은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릴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인류 영웅. 왜? 많은 인류는 국가 전 세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를 찾는다? 그 위기를 빨리 해결할 영웅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따르는 거예요. 루처 목사는 그 얘기랑 같은 결을 말하는 겁니다. 40번. 근본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5구제를 실시했다. 내가 싫어도 마스크를 사려면 인적사항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확진자의 모든 동선은 공개된다. 아까 아까 그 국가가 하는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갈수록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도 짐승의 통제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쭉 보시면 각주의 저의 견해와 같은 부분을 루처 목사님 견해와 같은 부분을 각주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걸 여러분에게 보라고 한 이유는 이 사역해서 하는 저의 활동 또 여러분 함께하는 일이 저 같은 무명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뜻 있는 이런 목사님들도 같은 견해에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좀 확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9절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과 케네디,
미국의 세속주의 확대와 한국계 영향 이쪽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그리고 35대 대통령 케네디 60년 만에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케네디, 바이든 모두 다 아일랜드계입니다. 물론 그 아일랜드계에 한 분 더 있어요. 레이건도 아일랜드계인데 아이리시. 근데 그분은 장로교 신자였죠. 근데 이 바이든과 케네디는 둘 다 아주 독실한 로마 캐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독실한 신도인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자리에서 성경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씨를 뿌리면 수확의 시기가 오고 갈등 후에 치유의 시기가 온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카톨릭 찬송가인 독수리 날개 위에서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60년 전인 1961년 취임한 케네디, 보유한 기록이 굉장히 많죠. 20세기 태어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그 수식어를 시작으로 본격 TV 정치 시대를 개막을 알린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거쳐서 취임한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카톨릭 신자, 또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으로 몇 안 되는 와스프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앵글로색슨계 미국 개신교들, 이들이 미국의 주류죠. 그런데 이 케네디는 비와스프, 왜? 로마 캐톨릭 신자였죠. 그러나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암살당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케네디는 오늘까지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함께 미국 진보층들과 민주당 지도자들의 정신적 지지에 근접한 미국 진보층을 대표하는 대통령 한 명이기도 합니다. 짧다면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그가 내세웠던 자유, 인권, 글로벌 시민의식 등 이념이나 소신이 당내에 참심하게 하았고, 이것을 실현했던 자가 외모도 핸섬하고 언변도 뛰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고 막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 암살로 사망했죠. 그래서 그를 지지하던 배척하던 대중들에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 케네디는 세상적 평가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케네디는 누구예요? 세상의 한 영웅입니다. 영웅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용사가 누구예요? 니무르. 영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쉼을 과시해서 뭐를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미국은 1962년 이전 공립학교에서 아침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도 이루어졌죠. 하지만 1962년 대법원 판결로 공립학교에서 기도문 낭독이 금지됐고, 이후 학교 졸업식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에서 야구 유명하죠. 농구 유명하죠. 우리가 부르는 미식축구, 슈퍼볼. 그 결승전 때 다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중지가 된 거예요. 미국의 수정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립학교 기도문 낭독 금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건국 이념을 잃게 됐습니다. 연구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좌우한다고 그러죠. 근데 전문가들은 실상은 미국의 전성기는 2차 세계 이후 1960년대, 50년대 이때 가장 미국의 전성기였다고 얘기해요. 유럽은 전쟁 완전 다 폐허됐잖아요. 당시에 세계 GDP의 6분의 1을 미국이 가져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소련과 냉전 때 서방을 중심으로 미국은 강력한 내조를 갖고 있었는데 1960년 국공립 학교 기도문 금지 이후 미국은 모든 지표가 다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케네디는 공립학교 기도문 낭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흉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8년 케네디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상원의원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동생 로버트 케네디, 42살 나이에 총격을 받고 사망을 시작을 해서 1996년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친척 결혼식 참석을 위해 아내 캐롤린 베셋과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의문의 추락사고로
39살에 비명 행세를 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죠. 전술한 바와 같이 케네디는 미국에서 카톨릭 신도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유럽 카톨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그 신앙 배경으로 미국이 건국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카톨릭이 환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교황 등 위계 질서가 분명한 카톨릭을 종교로 가진 사람 미국 대통령이 돼? 야, 이거 미국이 교황 말에 좌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960년대 미국이 염려했어요. 케네디 때문에. 이때 1960년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케네디는 그해 9월 12일 자신의 카톨릭 신앙을 문제 삼는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분명히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신도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교회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미국을 믿느냐다. 나는 정교 분리가 분명한 미국을 믿는다. 어떤 카톨릭 성자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고 어떤 기독교 목사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말하지 않는 미국을 믿고 있다. 케네디는 이 연설로 자신이 카톨릭 신앙에 대한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카톨릭 신도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세요. 정교 분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었지만 1960년도 행한 이 케네디의 연설 때문에 사실상 국공립 학교에서 기도에 금지가 됐죠.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된 때에 가장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케네디 연설 때문이었어요. 실상 케네디 집권 이후에 대법원에서 국공립 학교의 기도문을 금지하는 법안이 판결됐지만 실상 그 판결이 있기 전 케네디 1960년대 연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 판결된 영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공립 학교 기도문 금지하는데 누가 앞장선 거예요? 케네디가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죽었죠. 이 때문에 1963년 공공학교에서 그주가 금지가 되고 10계명 조각이 제거된 이름한 세속주의가 이제 미국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후 미국에서는 이 세속주의를 타파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유지, 학대하는 무신론자들과 싸움이 진행이 된 거죠.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연설을 인용합니다. 이거를 근거로 정교분리라고 외칩니다. 케네디 집권 이후에 세속주의 표방하는 상징하는 공립학교 기도금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극렬한 현실주의를 보이는 트럼프에서 해결됐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2020년 1월 16일 날 트럼프는 공립학교 내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걸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립학교 연방의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6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국공립학교 기도금지를 풀어준 게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사람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 쓰는 건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케네디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트럼프 같이 정말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금지를 해제시켰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진단하라 그 말이에요. 바이든과 트럼프. 저자는 종말론 연구가로 이런 신앙적 배경뿐 아니라 바이든 집권은 케네디 국정 노선을 답습 내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케네디 이후에 60년 만에 바이든이 당선됐다. 미국은 세속주의가 이제 확대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 되길 바랬어요? 트럼프가 되길 바랬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현안을 봐서도 트럼프가 재선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에 많은 전문가가 바이든 압승을 점쳤죠. 트럼프 당선을 예상한
아니 그렇게 되길 저는 바랬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한 개인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해야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였죠. 그러나 압승의 예상과 달랐죠. 선거인단 수를 볼 때 트럼프가 232명을 얻는데 그치고 바이든이 306명으로 매직 넘버 270명을 월등히 넘겼죠. 그러나 바이든은 8,100여만 표, 트럼프는 7,400여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보다 1,100만 표를 더 얻고도 진 거예요. 바이든, 트럼프 모두 최다 득표 당선 낙선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 오바마는 6,900만 표를 먹고도 당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됐는지를 알 수 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도 여전히 다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말은 2024년 트럼프 대선의 제도전이 허풍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 퇴임 후에 두 번째 탄핵까지 받았죠. 어제 무죄로 판결이 됐죠. 신당 창당까지 내비치면서 권력 탈환의 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몇 살 위에요? 4살 연상도 트럼프의 호재죠. 왜냐하면 4년이 지난 트럼프는 지금의 바이든 나이가 똑같죠. 그러면 제가 트럼프 대선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를 지지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트럼프를 지지해? 그 사람 지지할 이유가 없죠. 트럼프가 재선해야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핵협정 탈퇴입니다. 2021년 1월 4일날 걸프를 오염시킨다면서 한국 유조선, 한국개미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죠. 그래서 선원 20명을 억류하고 있죠. 그러다가 29일 만인 2월 2일날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만 다 석방을 했죠. 이란 정부는 2년 전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70억 달러 이란 자금을 동결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목적은 뭐예요? 동결된 자금을 풀어달라.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선박이 이란 혁명대에 이렇게 납포됐는가? 원인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협정을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트럼프가 직접 2년 차인 2018년 5월 8일 미국 이란과 핵협상인 포괄적 공동해안 계획을 일방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이란에 가했어요. 이로 인해서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란의 자금은 동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제재를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란으로 돈을 못 보내요. 만약에 돈 보내면 우리도 뭐가 돼요? 미국의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납포가 된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2015년 7월 14일 오스타 비엔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당시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무기를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처리한다. 약 20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는 합의 내용을 2015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핵정상 타결은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그리고 2002년 8월 이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가 폭로되면서 촉발된 이란 핵 이후 13년 만에 국제 무대에 이란이 복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란이 이 제재가 해제되면서 현금만 1,000억 달러, 현금만 122조를 얻었어요. 그때 핵협정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상주로 알겠지만 이렇게 미국 서방국들하고 이란이 체결을 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네? 이스라엘이 제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스라엘은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공견한 비밀이죠. 그렇죠? 중동에서 어디만 핵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 안에 누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이 운동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핵 위협을 느끼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공격을 가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81년 6월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고,
2007년 9월 시리아 동북부 사막의 핵시설 의심되는 건물 이스라엘 폭격했고, 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외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다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해. 여러분 각주 17번 있죠? 17번 6페이지에 각주 17번 찾았어요? 네. 2020년 11월 27일 이란 국방부 연구 혁신기술 수상자이자 핵과학자인 모센 타클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부사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암살됐습니다. 누가 배우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들 전부 다 암살시키는 거예요. 거기 쭉 보게 되면은 연도가 쭉 나와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는 2015년에 핵협정이 타결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이란이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이 협정 파괴된다고 예측했어요. 제 책에 썼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움직여가지고 트럼프 주변에 많은 유대인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핵협정이 탈퇴시켜버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박이 납포된 것도 이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한 일, 핵협정 탈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화가 나,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란이 뭐예요?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겠다. 중동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전쟁에 가까운 징조입니다. 트럼프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행위들이 이렇게 종말로 가는 일들을 아주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진행시켰다. 두 번째, 이 트럼프가 한 일이 예루살렘 수도 인정입니다. 2017년 12월 6일 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누가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움직이죠.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속주예요. 숙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이 누구를? 세계를 움직이고.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후보 때 연설할 때는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겠다고 다 공약을 내걸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했고, 오바마도 그렇게 했고, 클린턴도 그렇게 했고, 조지 부시도 그렇게 했고, 레이건도 그렇게 했고.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입을 다 씻어요. 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 팔레스타인 문제 있죠. 전 세계 문제 있죠. 근데 유일하게 트럼프가 딱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인정한 거가 무슨 관계냐? 예루살렘.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갈망하고 있는 제3성전 건립이 가까운 것이고, 제3성전이 건립이 가깝다는 건 주변에 있는 많은 반대 세력들을 평화로 중재할 적그리스도인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사이 퀴슈너 알죠? 유대인이거든요. 트럼프 딸 이방카 알죠? 이방카도 유대인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가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퀴슈너가 그때 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기념 리세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두 번째 세션.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축하하는 화려한 개관식이 열렸다. 전설한 바 같이 이른 곳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큐시노는 이 자리에서 언젠가 이 지역에 평화가 깃들 때 우리는 오늘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실을 인정하면서 평화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됐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저자가 볼 땐, 제가 볼 땐 종말이죠. 그러면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이 지역의 평화가 깃들 때란 예루살렘 평화. 그 평화는 누구에 도래될 것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큐시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축하한 말인데 그 말의 내용을 종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말한 평화는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이 아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암만 내가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어도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타임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라고 하는데 그 시대 통찰 가운데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트럼프가 종말론적 입장이 뭐냐면 골란본 인정입니다. 여기는 원래 시리아 영토거든요. 그런데 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뺏었어요. 뺏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략적. 거기 올라가면 시리아가 다 보여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하는 그 군사 적대 국가가 이란이고 시리아예요. 그리고 거기 골란고로 오르면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아시죠? 거기 거점이 다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오스 그 수원이 여러분 헬몬산인 거 아시죠? 그 헬몬산 바로 위가 골란고원이에요. 거기가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골란고원은 국제적 법으로는 시리아 땅이에요. 국제적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당으로 침입하고 있는 거죠. 국제법상으로는 아까 말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국제법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무력으로 개입한 건데 누가 인정했다고요? 트럼프가 인정했고 골란고원도 바로 트럼프가 인정했습니다. 미국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 역시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립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증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불길에 기름을 잡고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퇴장하고 바이든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될까? 바이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 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미국 국무부 가서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미국의 외교는 시작됐다.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는 외교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하는 행적 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로 입장에서 보자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정책을 바이든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파괴한다 하더라도 케네디 시대 미국을 물들인 세속주의가 바이든 시대에 더욱더 확장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종말의 진행은 한층 빨라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바이든은 개인적으로 세 사돈 모두가 누구예요? 다 유대인입니다. 손주 5명도 다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 여성 부통령으로 아프리카계이자 인도계인 카말라 해리스, 그의 남편이 더글라스 에모프인데 유대인입니다. 바이든 핵심 요직의 유대인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미국 나아가 세계 살림을 담당할 재무장관의 제닛 앨렌, 이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역임한 사람이죠. 그도 유대인이고 남편은 2001년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엘코프룬, 다 유대인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들 29쪽에 20번 각자 먹었어요. 9쪽에 20번 각주입니다. 바이든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란 뭐예요? 미국은 다인종의 국가죠. 다인종의 그런 인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의 말처럼 바이든 정부는 유색 인종과 여성 이민자 등이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다. 미국 강요는 부통령과 15개 부처 장관, 강력부, 백악관, 비서실장, 무역대표 등 10명이다. 모두 26명의 강요 및 강력부 인사들 가운데 유색인종이 몇 %예요? 50%입니다. 오바마 때 가장 많은 그때 40%였거든요. 더 높아요.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부통령 해리스, 대만계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 대표, 로이드 오스틴 미국에서 첫 번째 흑인 국방장관. 내각에서 유색인종 비율은 5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오바마 행정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타민족과 인종을 존중한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인종차별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성경을 참고하자.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다. 그렇죠? 그 결과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다. 함의 자손들은 노예로 착취를 당했다. 인종차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종말론 측면에서 볼 때 함의 후예들이 세계 최강 미국 행정부에 입각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고 얘기하자 그 말이죠. 인종차별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함을 저주했잖아요. 노아가 술 먹어서 술주로 간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때 함을 저주했는데 함에 저주한 그 저주가 오늘날은 끝났나요? 그런데 저주받은 함이 원래는 셈의 장막에 야벳이 있어야 맞거든요. 원래 셈의 장막에 야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 미국의 내각에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입각했다. 이거 성경을 거슬린 거라고 말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인종들을 저렇게 등용을 하니까 참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강 국가의 내각에 유색인종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저는 이거 인종차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목해봐야 돼요. 바이든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미국다운 미국, 다민족, 다인종 그런 미국 대표하는 내각을 만들겠다라고 봤지만 실상 내용은 성경과는 위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은 성평등을 위한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가부 또 서울시 이와 유사한 부서들이 있죠. 성폭력 공동대응단체인 타임스업 전략정책실장인 제니퍼 클로인과 줄리아 레이노스 전 우루과이 대사가 공동위원회를 맡는다. 다민족과 다양성을 가진 미국에 걸맞은 정책을 보인다. 그러나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애 합법화 판결 이후 미국은 성경적 가치가 몰락하고 있다. 동성애는 많은 죄악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을 알고자 천사를 보냈다. 그들은 만연된 동성애를 목격했다. 소돔은 유황과 불로 멸망당했다. 동성애가 공론화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죄악을 이미 다 찾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는 죄악의 대명사 프로나운이고 죄악의 리트머스고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 세 가지가 더 충족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국방장관 동성애자 임명했죠? 미국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미국은 바이든 집권이 굉장한 세속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에 10쪽의 두 번째 섹션, 내각 중 눈겨볼 만한 인사가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입니다. 이 블링컨이 국무장관인데 어릴 때 엄마가 재혼했는데 새아빠가 사무엘 피사르예요. 이 피사르는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전후에 살아남아서 유대인들과 어린 나이에 독일 바이에른에서 전범을 찾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학업에서 친학 프랑스 친척의 도움받아서 호주로 유학해서 멜번 대학교에서 최초 법학학사학위를 취득한 변호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오고 거기서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 친구가 됐고 나중에 케네디 정부 외교 자문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 이 사람은 두 번째 캐톨릭 신자인 바이든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였던 유대인인 피사르는 60년 전 케네디와 일했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이렇게 블링컨이 있기까지 피사르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유대인 우붓 아버지 아래서 블링컨은 유대인이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대인 영향력은 여전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국무장관은 국가설 3위입니다. 닉슨 정부 시절 국무장관 누구였어요? 키신저였죠. 이 사람은 지금도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죠. 국토안보부 장관 알렉 한드로스 마요로카스도 유대인이고 국가안보 투톱도 유대인으로 대통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 CIA 부국장 지낸 에버릴 헤인스를 지명했는데 그는 FBI, CIA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와 호흡을 맞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서 유대인 제이크 설리반이 내정됐습니다. 44살 젊은 나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끄는 중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안보 투토도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1호 전임 대통령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 협약 가입에 서명했죠. 바이든이 무게를 두고 있는 기후 특사로 누구를 임명했어요? 존 케리를 임명했는데 존 케리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죠. 미국 내 유대인은 몇 명이에요? 650만 명에 불과해요. 전체 인口의 2%예요. 근데 오늘날 백악관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유대인.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곧 누구와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각주 9쪽에 10번 보세요. 10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배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에이펙 불리는데 여기서 해마다 워싱턴에서 총회를 해요. 이 총회에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미국, 이스라엘, 유대인 이 정책에 의해 하원 의원이 아니고 상원 의원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돈 안 줘. 대통령 안 뽑아줘. 다 와야 돼 거기에. 지금 해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만 30억 달러입니다. 해마다 3조 3조. 그런데 그렇게 퍼줘도 남아. 왜? 유대인들 다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공짜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학계, 뭐 언론계, 문화계, 뭐 거기서도 이들의 영향을 막강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바이든 때 유대인들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11조가 한번 보죠. 바이든이 블렁컨을 보좌할 국무부 장관에 원디 셔먼을 임명했거든요. 이거 잘 주목해야 됩니다. 원디 셔먼. 이 사람은 예전에 클린턴 때 미국에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과 회담한 적이 있었죠. 이때 이제 뒤에서 모든 걸 했던 실무 책임자였고, 오바마 행보 시절에도 정무장관, 한반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란 협정상에도 굉장히 실무 역할을 했는데, 원디 셔먼이 국무부 차관되면서 다시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 한반도로 봤을 때는 오바마 때 한국이 좋았어요? 트럼프 때 한국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방위금 분담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 패싱한 건 오바마 때입니다. 한국 패싱하고 다 일본만 다 했어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원디 셔먼이 됐다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 안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북 강론자고 우리나라 외교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도 좋은 결과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바이든이 교통장관에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피터 부티지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2018년 남편 제스턴과 동성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 국토장관 임명했는데 바이든 보고 바이든이 민족 가치로 훌륭하다라고 말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지지한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괴팍하고 엉망한 거 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는 종말의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더 세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집권 이후에 60년 만에 바이든이 로마 캐톨릭 신자가 됐다. 로마 캐톨릭은 세속주의에 굉장히 관대하죠. 천주교는 굉장히 세속주의에 관대하잖아요. 주초 문제도 그렇고 제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오히려 케네디 시후에 만연된 세속주의가 완전히 확대될 거다. 즉 종말은 더 진행될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교통장관 피터 부티지를 말씀드렸는데 유럽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미국이 뭐가 된다? 유럽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주 22번 보세요. 각주 22번. 2009년 1월 28일 요한나
시그루 하르토트루가 아이슬란드 사람 첫 번째 동성애자 총리로 임명됐다. 이미 유럽은 80년대 동성애 합법화됐고 2009년에 동성애자가 총리가 돼요. 사고로 타드르드는 2002년 요니나 레오스타디오와 시민 동반자,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죠. 그렇게 안 되니까 시민 동반자, 여성과 여성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전남편 사이에 나온 두 아들도 함께 살고 있다. 2015년 5월 15일에는 룩셈부르크 총리 크사부의 베테리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완전 등록했어. 2017년 6월 2일에는 아일랜드 인도계 이민자 가정 태생의 동성애자 리오 바르커드가 총리로 탄생했다. 2017년 6월 15일은 알렉산드로 부치치가 세르비아 대통령 동성애자 여성인 아나 브루나비치를 총리로 임명했다. 2020년 10월 2일 벨기에의 알렉산드로스 더크르 총리는 성정환자인 페트라 더시티를 부총리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했다. 2017년 12월 8일 캐나다 주스틴 트루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주스틴 트루도. 자기는 게이는 아니야. 그런데 게이 잡지 표절에 총리가 모델로 나와. 아니 게이 잡지 표절에 총리가 모델로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토에 있었던 동성애 축하 축제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미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암흑의 대륙이 미국처럼 된다. 유럽처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아까 우리 그 모형을 안수에서 얘기할 때 많이 강조하고 우리 동성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가 관료나 간직이나 더 위로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강요로 올 확률이 앞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좌파파 떠나야 돼요. 우파 때는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 아까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책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권력 잡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들 사람은 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표 많이 주면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 한 일대를 사줬던 것처럼 자꾸 교회 입을 봉사다녀. 말을 못해. 여기 있는 이런 말을 방송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마디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몰라서 휩싸이거든. 그러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거든. 이거는 그 진실이에요. 알아주지 않거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지런는 자가 있어야죠. 소리하는 자가 있어야죠. 목사의 입을 받는다? 아니 목사가 말하는 자인데 입을 받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자세하게 통계를 데이터로 보니까 더 심각하죠. 그런데 바이든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일본이 그 바이든 집권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바이든과 신임 강요들이 다 우리들이 말하면 재팬 핸들러, 지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속속히 잘 알아. 지금 바이든 행정부 요직들이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지금 상황을 알고 예전에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 아베 신조가 맨날 그 참배하고 그랬잖아요. 그 아베 신조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천범, 메이커 천범. 예. 그때 이제 자제하라고 바이든이 얘기했거든요. 부통령 때. 근데 강행했어요. 일본서 신사참배 강행했을 때 그때 이제 뭐라고 바이든이 실망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성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집권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런데 오바마 정권 시절에 주일 미국 대사가 누구냐면 캐롤라인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딸. 그 사람이 그때 주일 대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관방장관이었고 지금은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와 굉장히 가까워요. 뭐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을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캐롤라인하고 미국 대통령 사이를 지금 굉장히 연결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케네디는 뭐예요? 저주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거기 집안 사람과 손잡는가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12쪽에 보게 되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이든이 상원의원을 오래 했잖아요. 오랜 동안 상원의원이었는데 그가 조시 부시 대통령 때 대법원에 임명된 존 로버츠 인사청문회. 우리나라도 그 유력 강요들, 뭐 총리들 이런 대법원장들 하면은 꼭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때 인사청문회 때 이 바이든이 상원의원 때인데 존 로버츠 대법원 임명 후보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미세한 추적 장치인 마이크로스코픽 테크가 사람 몸에 심어줄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 실제 진행 중이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 당신의 재임 기간에 마치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것이다. 2005년 9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든이 여기서 말한 이 표가 짐승의 표인 거는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1973년부터 35년간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워싱턴 정부의 대표적 거물 정치인, 오바마 정부 2009년부터 2010년 8년 동안 미국 47대 부통령 역임한, 그리고 이제 미합 중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짐승표에 관해서 말을 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종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결론, 바이든은 트럼프에 실추된 미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치 아래 민주적 가치를 들고 세속주의를 더욱더 박차가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러한 바이든과 이념을 공유하는 정부가 한국에 들어선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 한국교회는 더욱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가 예측이 됩니다. 트럼프는 물러나게 됐지만 바이든에서 보듯이 친이스라엘 행보는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종말론은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촌은 더욱 큰 궤적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진단됩니다. 바이든의 유대인 등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세가 종말로 재편될 것을 알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이든은 성평등을 위한 백악관 젠더 정책위를 설립했고 동성애자인 부티지지를 교통장관 임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민족 다양성 포용 정책으로 아프리카의 해리스 부통령, 대만계 타이 무역대표 대표, 최초긴 장관 오스틴, 내각에서 유색인종이 50% 일러요. 동성애는 여러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공론과 다중은 죄악이 만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죄악이 뭐요? 프로나운, 대명사입니다. 재앙의 리트머스입니다.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 세 가지가 더욱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함의 후예들이 세계 최강 미국 행정부 입각에 있다. 이건 종말 지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금지시켰거든요. 성전환자 군입대 금지. 트럼프 때 금지시켰고 다시 회복시켰어요. 동성애자가 남자 군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이든 다시 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런 바이든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대할 거 없습니다. 바이든 취임사 키워드는 민주주의 통합 그리고 동맹, 다자구도를 중시하는 바이든 민주주의 선두국가들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에 들어가요? G7 회의에 참석하게 됐죠. 호주, 인도와 함께 업소로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신이 높아진 거니까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 뒷면에 보게 되면은 통합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민주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바이든은 21분간 걸친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을 11번 외쳤다. 민주주의와 통합,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인데 통합의 정점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자가 등장하기 전 세계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으로 하나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통합, 유니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한 분, 프리티,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교회의 절대로 사수할 겁니다. 오직 예수. 루처 목사는 그거 얘기했죠. 오직 예수만 희망이다. 이거를 교회에서 버려요? 종교다운 이것도 구원 있고 저것도 구원 있다?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에서 말하던 민주주의나 통합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배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지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읽히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런 국제 정세를 통해서 상황적 징조를 통해서 성경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여기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 정세 잘 봐야 됩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변혁 그리고 한반도 상황도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핵협정 탈퇴는 미국이 했는데 피해는 누가 당해요? 우리나라 선박이 납포돼. 피해는 우리가 당해. 그럼 우리가 무관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글로벌이에요. 종말의 최대 징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제3성 건축이 가시화되고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화되고 이란 핵무장이 초일게 들어가고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위기가 오고 자연재해, 사건, 사고, 테러 분쟁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때 누구의 출현? 적그리스도 출현이 매우 근접해 있고